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콕 집어서 언급한 이유는 제가 추석 명절 전에 몇몇 성도님들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성도님이 제가 가니까 저의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잘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본인은 더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집에서 외치면서 선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성도님들 또 생각도 나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든 영상으로 드리든 또 함께 이 연대감과 일체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의 소망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이제 새로운 직분을 받은 만큼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설교를 간증 설교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어가 신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 이러한 설교가 이루어진 예가 있었냐, 즉 이러한 형태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만 전해야 하는 것인데 설교에 이 설교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예는 이 전도서와 또 바울의 예인데요. 먼저 전도서 같은 경우에 이 전도자는 자신의 설교의 대부분을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또 설교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연설의 중간중간에 이 해 아래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영적인 관점보다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그 소소한 삶들의 바탕으로 이 진리를 탐구해 나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지혜서인 이 잠언이 초반부부터 여호와 경외 사상과 또 그분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삶을 교훈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 바울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물론 바울이라고 하면 이제 그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간혹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영적 체험 등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동질감을 사기 위해서 과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바리새인적인 삶을 설교 중에 회고하기도 하였고 또 은사와 체험을 중시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삼천층 즉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설교 중간에 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이 간증을 듣거나 혹은 자신의 간증을 나눌 때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비록 자신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을 겪고 체험한 그 개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러한 개인에게 나타나신 그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시종일관 자신이 경험한 일, 그로 인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교를 쭉 이어가지만 전도서 끝부분인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였지만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에게 주목할 것을 역설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비록 자신이 남다른 열심으로 살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것들을 말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저의 또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지난주에 마침내 주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었고 그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어갔던 한 고3 수험생이 세월을 지나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목사고시를 통과한 후 이 목사 임직을 앞둔 약 2주간의 시간의 틈 사이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외적인 준비 혹은 나의 목사 임직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물질적인 준비 이러한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하루간의 시간을 좀 더 빛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목사의 삶 그 자체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되기 위해 좀 더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혹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레위기 25장 38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과거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읽은 레위기 말씀에는 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미래에 그들이 취하게 될 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면서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신 일도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둘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혹은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다.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을지라도 지금 그러하지 않다면 그것은 한때 좋았던 시절일 뿐인 것이다. 반대로 미래는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감상에 젖는 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흔한 사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추구하는 삶은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인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얻게 되는 가나안 땅에 풍부한 농작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이제까지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삶의 방식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농경 생활을 얼마나 빠르게 잘 맞이하고 적응하고 대비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주신 은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할 때 그들은 앞으로 변화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31절에는 이 노인의 흰머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흰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제 육체가 노화되고 신체적 능력이 퇴화되어서 소위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이 청년과 젊음 이러한 것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죠. 그들에게는 이 미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젊음은 힘과 활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지향하는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흰머리는 결코 쓸쓸하고 비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잠언은 노인의 흰머리를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치하합니다. 노인의 흰머리는 그만큼 그에게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이 영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잠언에서 청년은 비록 힘과 열정이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축적된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항상 어리석고 또 미숙하고 유혹에 잘 빠지는 그러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청년은 과거의 풍부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가 축적된 부모와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과거의 가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할 때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등의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한 그분의 은혜의 흔적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서조차 그분께서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또한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빚어가셨던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을 차근차근 묵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깊어지고 앞으로 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지금껏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한때 지나간 하나님과의 좋은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이 던져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요,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며 기대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던 중에 전도사 시절에 아마 제가 신학의 길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소망했던 세 가지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또 저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게 될 길을 작정하고 결심하였을 때 그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순간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이제 목표인 사람은 그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처음 자신이 경기장에 선수로 나서는 순간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곤 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돌을 준비하는 이 연습생 가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처음 데뷔하게 될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를 한번 상상해 보고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는 날의 모습과 풍경, 그리고 그때 꼭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꼭 이루고 싶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모두 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첫 번째 소망은 제가 목사가 된다면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준 그 지나간 한 명 한 명에게 꼭 연락을 돌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하루 전날에 지난날 저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했던 그들 너무나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없이 반가울, 그러나 조금은 어색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그들과 연락을 닿으면서
이제 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니 이 인간적인 반가움을 넘어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향수에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 19살 처음 나갔던 교회에서 함께했던 지인들에게 이제 19년이 지나서 저는 지금 38입니다.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당시에 그저 교회에 놀러 갔었던 철부지가 이제는 목사가 되었다고 연락을 하니 그때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교사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은 놀라워하시면서도 또 매우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인상 깊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한 분을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면 이제 한 집사님은 미용실을 하셨고 또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니기도 하셨던 이제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미용실을 찾아갈 때마다 머리를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하루 받기 전에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그 친구 어머니의 헤어샵에서 머리를 자르려고 정말 모처럼 만에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헤어샵은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 손가락이 많이 아프셔서 뭐 커트는 하지 않고 염색, 파마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사님께 또 안수받는 날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참 의미가 깊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이 제 마음속에 항상 밝고 씩씩했던 모습 그대로였던 집사님인데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기 자녀의 친구이기도 한 제가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남달리 저를 사랑해 주셨고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자신의 집을 곧잘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놀다 갈 수 있도록 혹은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껏 그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한 한 가지 일화가 더 있는데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은 저였기에 이제 고3 수능이 끝난 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나서 첫 월급의 일부를 저에게 너무 잘해주신 그 집사님께 드려서 그간의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제가 한날은 봉투를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19살의 어린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참 대견한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일했는데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이제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집사님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그 봉투를 집사님께 건네었는데 평소에 이 매우 호탕하게 그 집사님이 웃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했던 모습과는 달리 옅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봉투를 받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그러한 감사를 표현하지 말고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는 저에게 참으로 큰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연락을 하며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이 친구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친구 또래들 사이에서도 유독 장난기가 많고 짓궂은 저였기 때문에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니까 그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었기에 그 친구들과 참 재미있게 어울려 놀면서도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 이 미적지근할 때마다 종종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제가 처음에 가서 만났던 그 교회의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10수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직접 그들과 연락을 해보니 감회가 새로웠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 공동체 훈련을 받을 때 함께했던 믿음의 선후배들 그리고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었을 때 함께했던 제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청년 시절 뜨거운 믿음으로 함께했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그 시절 우리의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했고 또한 한때 잊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금 서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좋은 목회자가 되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가
좀 교회에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즘 주변의 어른 목사님들이 너무 싫다면서 형은 꼭 좋은 목사님이 되길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게 그 친구의 말이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할 때 저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사역 동력자 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와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로 전혀 모르던 저에게 이 헌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관계로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 보니 제가 간사의 삶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과도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그 옛 도움에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수년 만에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작은 물질로 섬겼을 뿐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해서 연락을 주시냐고,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을 너무나 축하한다며,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껏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되길 축복한다. 뭐 이와 같이 저마다 또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시며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과거의 수많은 사람과 연락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연결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이루고 싶었던 두 번째 소망은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가 있다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꼭 그 공동체 분들에게 이 식사를 손수 만들어서 해드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다행히도 지난 주일에 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근심어린 눈빛으로 진짜 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거듭 걱정하셨는데 사실 저도 한다 해놓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도 또 성도님들이 또 감사하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섬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할 때 선교단체 이 대표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은 현장성 있는 사역과 또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에 실제로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이 밥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축구는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도 너무나 이 거부감 없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기꺼이 즐겁게 그 사역을 했었지만 이 밥을 하라는 사역은 선뜻 동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식당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사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밥을 하기 위해서 재료도 사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또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그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깊은 회의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음식을 거의 만들어 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그 밥사역이라는 것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와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던 중에 이 한날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금 제자로 회복시키는 본문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똑같이 3번 반복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물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2번 하시고 또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을 한 번 하십니다. 양을 치라는 말은 주님이 맡기신 양에 대한 영적인 돌봄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양을 먹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는 설교를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나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해먹이라 뭐 이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저를 실제 행동에 이르게 한 것은 제가 학생들의 속사정을 알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때 학생들 중에 이 점심시간에 식당의 밥을 먹지 않고 학교 안에 있었던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때우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아이들은 왜 너는 그런 거를 먹냐 하니까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갑다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사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일반 식당보다도 학교 구내 식당이 많이 저렴한데 식사비조차도 이제 부담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그런 값싼 음식들을 먹으면서 점심을 해결한다는 그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의 또래들이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대부분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있었을 때를 전후로 태어났던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세대들이 그때 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태어나고 자랐던 세대가 바로 제가 만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서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그 긍휼한 마음이 몰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집밥과 같은 따뜻한 밥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진작에 알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음식을 만들 실력이나 형편이 전혀 없었다는 또 그러한 무력감도 더욱 눈물을 쏟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역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캠퍼스가 저기 하양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근처에 그 신기역 부분에 광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사역할 때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무작정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과 저의 사역 계획을 나누면서 밥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젊었을 때 제가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더 놀라웠던 것은 마침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급식 업체에서 반찬을 공급하시는 일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론 당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야겠지만 교회가 이 급식 업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니 집사님을 통해서 매주 반찬을 2-3개씩 보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광명교회에서는 결국 이 매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매주 약 50인분의 밥을 만들고 또 국을 끓여서 이제 마침내 이 밥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우리 공동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불신자 친구들까지 그야말로 몰려와서 밥을 먹었고 또 전도를 위한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잘 맺어진 학생들과 영적 대화를 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 모임과 여름 수련회, 심지어 연말에 있는 강력한 훈련인데 이 금식 수련회까지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를 사임하고 신학과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현장성 있는 전도사역보다는 진리를 연구하는 목회자 본연의 사역에 더욱 힘쓰게 되었지만 선교단체 시절 이 밥 사역은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저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면 꼭 성도님들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교회 주방에서 오랜만에 두 팔 걷고 부엌칼을 잡고 재료를 썰며 음식을 만들 때 이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그리고 그때 밥을 맛있게 먹었던 학생들이 참 많이 생각나서 그 참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큰 은혜의 순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신기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당일에 이제 저와 다른 또 한 분의 목사님까지 이렇게 두 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필 그 안수를 받으시는 그 목사님이 속한 교회가 예전에 저에게 음식을 제공해 줬던 그 광명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목사님께서 건네시는 축하의 인사가 저에게 참으로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자신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될 때 제가 이루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그 자리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임직 예배에 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저와 또한 영적으로 핍박까지 받았던 저의 아내에게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그래서 저희 누나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누나, 저희 고모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나인 목사를 핍박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독교를 싫어했던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또 영접을 하실 정도로 이제 좀 세월이 가면서 많이 유해지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안 나가셨지만 그날 오시더니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모님께 찾아갔더니 이 눈시울이 붉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창균아, 네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님 장례식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오는 그 조문객들에게 너무 민망해서 슬픈 모습이 없으니까 제발 좀 눈물 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좀 강직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면서 저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사실 더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젊은 시절에 이제 부모님을 초청하는 그 예배 집회에 이제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나서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아내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서 버스 정류장까지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아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감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기도는 했지만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그래도 너무나 흔쾌히 가겠다고 하셨고, 또 그때 마침 아까 목사셨던 저희 고모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원래 파주에 계셔서 그날 또 수요일이라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고모도 못 가겠다, 예배도 있고 축하하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마음만 받아달라. 저도 사실 오시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오시면 안 되죠.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고모가 무조건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왜 번복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아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장모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저희는 이 장모님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영적인 대화나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그때 한번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이제 또 목사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저희 장모님 입장에서 너무 거부감이 심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왠지 뭔가 이게 이야기가 겉돌기만 하고 그렇게 관계를 쌓는 데서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모가 번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랑 아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고모를 통해서 우리 장모님에게 어떤 영적인 대화와 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모에게 안 오셔도 된다고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반드시 오셔야 된다, 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모를 부르시는 것 같다, 꼭 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와서 이제 저희가 가족끼리 식사하고 적당한 그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다가 또 같은 여성이니까 얘기가 또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또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교회에 오시고 나서 느낌을 말했는데 너무 평안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불같이 화를 내시던 분이 이 평안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인 거죠. 그래서 고모가 이제 그런 영적인 또
대화를 하고 나서 이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주님께 인도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저한테 말하면서 계속해서 너네가 또 교회에 모시고 가고 전도하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너무나 또 저한테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의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 안수라는 저의 삶에서 겪게 된 큰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과거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를 주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둘 중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거는 그저 지나간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감상할 여유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성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미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장차 그들을 공격해 올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그보다 더한 압제 속에서도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중대한 변화 혹은 문제가 찾아오실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를 생각하며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에도 생생하게 현존하여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오직 저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또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설교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